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로 33절 말씀, 구약성경 7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로 33절의 말씀, 구약성경 7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좀 많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3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네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함께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말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오드 변화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내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그 가운데 37장부터 50장까지의 요셉의 행적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포함해서 3일간을 하면 이제 창세기는 마무리가 되게 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신명기로 우리가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지난주부터 창세기 47장 27절부터 50장 14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제3대 족장인 야곱의 인종을 전후로 한 예언과 유언, 장례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어제 드디어 12아들 축복과 저주, 어떤 그 예언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는 야곱이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뭐까지 지금 유언을 남긴다고요? 장래까지 유언을 남긴다는 거죠. 자, 지금 야곱은 축복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 어느 상조를 들어놓느냐 이런 뜻이 아니겠죠. 이것이 그냥 내가 장래를 어떤 방법으로 취하느냐, 뭐 순장이냐 화장이냐 이런 뜻이 아니겠죠. 자, 야곱이 아들들에게 자신의 시신을 이 가나안 땅 진영에 장사할 것을 당부하고 마침내 생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파란만장한, 우리가 그냥 되게 쉽게 업앤다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상 야곱만큼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한 인물, 바로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언젠가 우리는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될 인생의 종착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창세기 49장 29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당대의 족장들의 내세관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야곱 역시 고대 족장이죠. 고대 족장인 야곱 역시도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족들과 조상들이 모여있는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자, 야곱의 이러한 표현이라는 것은 죽음이 어느 특정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이 죽음은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보편적인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 맞아요. 어제 그 지인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 장례식이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집은 전통적인 불교 집안이에요. 불교 집안인데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은혜였어요. 그 첫 마디가 너무 동안이다. 네, 자랑이에요. 네, 화면이니까 그러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친구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뭐에 관심이 있냐? 자꾸 이제 다른 단어가 들린 게 아니라 이 재림, 부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과연 천국을 갔느냐는 걸 묻더라고요. 아, 어머니가 소천하신 거라서. 얘기를 못 해줬습니다, 사실은. 얘기를 못 해줬어요. 얘기 못 해줬고,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했죠. 너라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냥 쓴웃음을 짓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이 땅 가운데 믿음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 그럼 그 어머니는 교회 가보신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선택지가 절이었을 뿐이에요. 그 실제 유골도 절에 안창을 하십니다. 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도 삶은 계속되고요.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안타깝게도 이거는 정말 교회 다니신 분들 포함해서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음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마치 망각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삶, 현재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먼 미래일로 여기면서 현재 현실적인 일, 현재 나에게 매여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도는 고백하실게요.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삶, 그걸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장례식을 어떻게 하고 유산 상속은 어떻게 정리할까, 나를 이렇게 장기를 기증할까라는 죽음이 닥쳤을 때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미리 해결할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다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은 죽음이란 결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무가치하게 낭비하는 일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것에 매여서, 나 개인적인 것에 매여서, 세상 것에 매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걸 모르겠다라고 치부할 만한, 그렇게 평가받을 만한 일들로 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임종 전 죽음의 순간을 대비하는 것도 물론 협소한 의미에서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저 천국에 갈 자가 죽음의 순간이 찰나만을 준비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만일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임할 죽음을 생각하며 산다고 한다면 인생을 헛되이 죄악 가운데 보낸 일이라는 것은 훨씬 적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가 지금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나의 1분 1초가 결산하고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1분 1초가. 근데 이 결산이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과연 그 하나님이 기준인 거에서 나는 괜찮다고 자부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고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하나님 영적인 것보다 더 앞에 들이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인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거든요. 내 신앙이, 내가 인정하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주실 거야? 이것도 자기 위안이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위주로 판단하고 내 위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분명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법이며 그 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심판이 있을 것임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그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말은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 영벌에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질책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삶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삶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준비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그 혹시 자녀들한테 시험을 앞뒀을 때, 자, 시험 준비 잘 돼가? 라고 물으신 적 있으시죠? 너무 자녀들을 다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시험을 잘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시험 당일날만 무엇을 먹고, 시험 당일날만 무엇을 입으며, 시험 당일날만 무엇을 타고 학교까지 가서, 시험장에 가서 시험 중간에 무엇을 하는지에 어떤 협소한 의미의 시험 준비만을 말해서 시험 준비 잘 된다고 말을 하시나요? 아니죠. 시험 당일 합격의 당락, 내가 원하는 득점, 그 달성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시험 준비 잘하고 있어. 그것은 미리 이전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험 준비는 그날 당일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미리 공부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죽음 준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죽음 준비는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자꾸 놓치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계속 포커스가 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잠을 자는 거예요. 왜 자니?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다음날 또 자는 거예요. 왜 자니? 내가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또 다음날 또 자요. 아니, 시험이 앞두고 있는데 너 왜 자니? 라고 했을 때 아직 일주일이 남았어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시험 준비 잘한다고 얘기하실 건가요? 둘 중에 하나겠죠. 포기하든가 혼을 내서라도 진짜 그때의 결과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든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혼을 내서도 도와줘야겠죠. 왜? 지금 준비를 잘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준이 지금 시험에 내가 원하는 목표점입니까? 지금 나입니까? 나죠, 지금. 그건 당연히 목표점이 그렇게 잠만 자는데, 그렇게 내 마음이 어렵냐 안 어렵냐, 지금 나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시험 성적이 어떻게 좋게 나옵니까? 왜죠? 다른 사람 더 열심히 하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여러분들의 죽음 이후의 삶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치열하게 전략을 세우고 우리보다 더 치열하게 공격을 하는데, 나한테 매어서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내가 승리하니까 말씀이 승리합니까? 말씀이 승리한다는 우리 알고 있어요? 내가 승리하니까 주님이 승리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죄송하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말씀만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 즉 죽음 이후에 온전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나의 삶의 행실이 말씀이 기반된 말씀의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 가서 복락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상급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최후의 심판에서 나락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진 자에 합당하게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깨닫고 연구하며 말씀 그대로 살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최대한 핑계거리를 제해야 됩니다. 내 입술에서 최대한 인간적인 것을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나의 죽음에 대해서 평소에 인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조차도 죽음에 대하여 잊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힘들면 나 죽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유산이라든지 내 자녀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죽음 이후에 나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면에서 지금 야곱이 뭐라 표현했습니까?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러한 야곱의 표현은 우리들에게 지금 죽음을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녕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진리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항상 담대하고도 떳떳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허망하고 죄악된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데포교회 성도님들은 마치 땅에 속한 것처럼 이 땅의 것에 연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모델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매여서, 내가 생각한 가치관에 매여서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 나의 미래, 이거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맞이할 자가 어떤 자인지가 우리를 통해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창세기 49장 29절과 30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멘. 지금 야곱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어떤 상태라고요? 지금 야곱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말 한마디 띄기 힘든 상태예요. 이제 12아들, 자기 아들들에서 축복했으면 끝났다고 생각할 법도 한데 지금 야곱은 좀 더 강조점을 둬서 아들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나를 애굽에다 매장시키지 말고 조상들이 매장되어 있는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매장할 것을 강력하게 유언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은 시신이나마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매장됨으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동참하게 될 것을 자손들에게 교훈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는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임을 확신시켜주는 일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할게요. 자녀들에게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야곱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야곱은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의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자손들에게 마지막까지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 12명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희생이 왔는지 이런 거 밝혔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밝히고 있습니까? 약속이에요. 끝까지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지금 야곱은 위독할 때 뭐가 드러났어요? 신앙이 드러났어요. 지금 야곱은 위독할 때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계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의 신앙과 하나님 언약에 대한 확신을 지금 자손들에게 강력해서 지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이러한 유언은 어떠한 많은 말보다도 더 강한 교훈을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큰 신앙적 교훈은 내 말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평소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것도 위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 보여주는, 고백하실게요, 신앙 중심의 삶, 그거를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래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다음 세대가, 왜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죠? 유년부 때보다 초등부 때 인원이 더 줍니다. 초등부 때보다 중고등부 가면 더 줍니다. 중고등부에서 대학 청년부 가면 더 줍니다. 왜일까요? 왜라고 생각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어다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충격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나왔어요. 신앙 있는 부모들이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신앙을 가져봤자 자기의 미래가 어떤 거예요? 부모가 미래인 거예요. 이중적인. 그게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거나 거룩해요. 집에 가면 어떻죠?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모습이 아니라 안 좋은 모습. 자녀들이 안 좋아할 만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도 못한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 그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게 한 원흉이 누가 되는 겁니까? 아이러니하게 부모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죠?
지금 위독한 상태예요. 하루속히 천국을 가길 바라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뭘 했어요? 끝까지 신앙을 전수하고 있어요. 약속을 드러내고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힘들었는지를 밝힐 수 있죠. 얼마든지 자기가 그 형제들, 얼마나 형제들끼리 요셉 사건만 봐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드러낼 것이 많겠습니까? 하나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지금 야곱은 신앙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시신을 매장할 장소, 그 땅이 선조 아브라함이 무엇을 위해서 땅을 구매했는지를 자녀들에게 고백하실게요.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지금 자녀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고 있어요. 자녀들이 기억할 것은 야곱 자신의 이름보다 약속. 왜 약속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 계속 그렇게 하나님 기준에서 인식시키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땅을 샀던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샀던 거 현실적인 이익이 우선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것이었습니까? 약속이었죠. 무엇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막벨라굴을 구매했던 것입니까?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나의 기업으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작은 무덤을 어떻게 샀죠? 굳이 값 이상의 대가를 치르고 자신의 영원한 소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30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멘. 지금 이 구절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투기 목적이나 나의 유익 목적이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로 땅을 매매한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을 산 이유는 어떠한 투기나 유의, 내 감정이 아니라 무덤을 얻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만큼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은 일평생 소유한 땅이 뭐밖에 없었다고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과도하게 주고 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은 단순히 막벨라 밭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어요. 약속을 믿습니다. 근데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데 막벨라 밭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때 우리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렵죠. 어렵죠. 내가 겨우 이거 얻으려고 이 고생했나. 근데 문제 뭐예요? 이거 구매하는데도 나는 손해를 봤어요. 사기를 당한 거죠, 한마디로. 이걸 구매하는데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해왔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해왔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해왔는데 겨우 내가 이 대접 받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이런 자괴감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걸 믿은 게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약속의 말씀. 예, 맞아요. 그래서 그는 이 막벨라 밭이 결국 무엇이 되었습니까? 가나안 온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바로 이거죠.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성실히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온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평생 소유했던 땅은 고작 이 막벨라 밭, 그 작은 무덤이 전부였다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작은 무덤을 굳이 값을 주고 나의 영원한 소유를 만든 것은 가나안 땅이 언젠가는 자신과 자손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에 대한 굳은 믿음 덕분이고, 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내 유익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있는 자가 어떻게 그 신앙의 행동의 본이 되는지, 비록 손해를 볼 수 있겠죠. 누가 안 알아줄 수 있겠죠.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 아브라함처럼 사기를 당할 수도 있겠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가나안 땅 전부가 우리의 땅인데, 여기서 차이는 똑같은 동일한 약속의 말씀인데, 누군가는 믿고 막벨라 밭을 구입해서, 누군가는 믿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거고, 누군가는 믿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뼈를 묻은 그 땅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걸 믿어야죠, 이걸. 내 손에 뭐가 있냐, 내 체감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하지 않죠. 나를 지금 주님께서 알아주신다. 이 정도의 담대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나를 안 드러내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나를 드러낸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투정만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길만 갈 수 있게 계속 질책만 하시는 거죠. 계속 믿음의 고백이 나오도록,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도록 계속 그 환경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나는 계속 왜 나한테만 이런 환경 주십니까? 이런 환경 주십니까? 왜 내가 겨우 고생했는데 겨우 이 정도입니까? 계속 이 항변마다 끝나는 거죠.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지금 자신의 뼈를 묻은 그 땅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결단코 또 이방 소유로 남아있지 않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다시금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매장해달라고 하면서 그 무덤의 위치를 상세히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창세기 49장 31절과 3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아멘. 지금 야곱은요, 그냥 신앙 있는 척만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 알아줘, 이게 아닙니다. 상세히 설명했어요. 실제 내가 원한다, 내가 이 약속을 믿고 나는 저기 가길 원한다라고 실제적인 신앙의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왜 우리가 그냥 알아만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수박 겉핥기로 얘기하고 만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 내 마음이 여기에 있다, 너희가 여기로 가야 되는 걸 내 인생을 걸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서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은 막벨라 밭에 굴이 있음을 야곱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이미 장사된 곳이야 라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벨라 밭과 그 밭 안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 산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막벨라 굴 매장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열조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며 마침내는 돌아가서 기필코 차지해야만 하는 그들의 본향임을 고백하실게요. 강조하기 위함이다. 즉 약속과 사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소유지로 남아있었던 막벨라 굴은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뭐가요? 근데 막벨라 굴이 얼마나 하다고요? 이만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보다 더한 믿음의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내 눈에 내가 원하는 자녀의 축복이 이만한 거죠. 가나안 땅만한 거예요. 근데 내 눈엔 자녀가 얼마큼 보여요? 막벨라 밭만큼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칠 수 있습니까? 나머지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캐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작은 변화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작은 변화를 캐치하는 것도 엄청난 신앙입니다. 작은 변화 캐치하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없고 말씀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작은 변화는커녕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원대한데, 근데 내 현실의 삶이 요구라는 거,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 뭐만 나올까요? 불만만 나오는 거예요.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감사가 없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이루었음을 믿게 하는, 비록 우리 눈에는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결국 최후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멸망이 아닌 구원을 확증해줄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고백하실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걸 캐치하기 위해서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최후의 승리를, 기업을 얻기 위해서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었음을 확증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고, 또한
완전한 구원을 이뤄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고 너는 구원받는 나의 백성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용보증이라고 있죠. 신용보증. 신용보증이 무엇을 인정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말 그대로 신용을 인정하여 그러한 신의를 담보로 해서 그 신의를 바탕으로 돈을 구워주는 것을 신용보증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돌리셔 죄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간주해 주셨듯이 여러분과 저 역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인 천국을 물려받을 후계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9절과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가 지금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들라 말씀드렸죠?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끝까지 철저할 정도로 말씀으로 성취할 수 있는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서 1분 1초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또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가 그토록 바람하지 않는 은혜 충만한 삶,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삶, 이 작은 막벨라 밭이라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증거로 볼 수 있는 그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세상에 있는 가장 귀한 선물로 알고 그 믿음을 소중히 지켜나가며 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변화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지금 내 눈에 막벨라 밭밖에 없다고 해서 밭밖에 없네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지금 내 믿음이 없다는 거고, 지금 나에게 아무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거는커녕 내가 지금 피해만 보는 상황,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상황 가운데 주어진 작은 분깃이 가나안 땅이 된다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녀들이 자신과 같이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막벨라 굴을 기억해 주기를 바랐고, 자, 지금 야곱이 뭘 기억하길 바랐다고요? 야곱을 기억하는 거 아니었어요. 고백하실게요. 약속의 증거. 그거 기억하길 바랐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고생한 아빠 나를 기억해라. 내가 그동안 너를 키우는데 얼마나 헌신했는지 나의 땀을 기억해라. 내가 지금 이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너를 이렇게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고생했는지 그 노력을 기억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약속의 증거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너의 사명을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소망을 전수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야곱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믿음만 있었고 오직 약속만 있었고 오직 소망만 있었습니다.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의 자녀에게는 약속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만 전하셔야 돼요. 내가 작은 거라도 내가 나오면 그것은 자녀의 약속의 성취와 자녀의 소망의 성취에 방해자로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신앙 전수의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 자녀가 나를 본 모습은 이중적인 모습이고 성화되지 않는 모습이고 여전히 부모님이 자신들만을 위한 삶을 살아놓고서 말로만 교회에 얘기한 그런 모습인데 거기서 예수 믿어야 돼. 이거는 대놓고 실족의 대상이 되는 거죠. 혹시라도 여전히 내가, 그래서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의 통치 아래에서, 기억하고 계시죠? 누구 통치 아래에서 축복이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죠. 나의 통치 아래서 알게 모르게 자녀들의 신앙에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조석기 지금 내가 하나님 통치 아래 들어가서 내 입술이 아니라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나의 삶을 통해 신앙을 온전히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해달라고, 더 이상 걸림돌이자 방해 원흉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빨리 회개하면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신앙 전수의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신앙을 전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전했습니다. 순교하면서까지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나의 공로를 드러내서 자녀들 마음에 만약에 어려움을 준다? 그거를 빼고 믿음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빼고 자녀들이 신앙을 붙들 수 있도록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창세기 49장 33절의 말씀 보시길 바라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샬롬을 요즘 느끼고 계십니까? 평안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 거짓 평안 말고요. 진짜로 늘 항상 평안하십니까? 막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왠지 아세요? 지금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지금 야곱은 아들들에게 나의 시신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하기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침상으로 모아드렸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고백하실게요. 샬롬의 상태. 즉 사명을 완수하는 자, 사명의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명에 매이지 않으면 작은 영역이라도 사명이 아니라 인간의 것, 세상의 것에 매이면 샬롬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 지금 육신이 위독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드디어 내 할 일 다 한 거예요. 지금 자녀들에게 나를 드러냈습니까? 약속을 드러냈습니까? 약속을 드러냈죠. 약속과 소망만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샬롬이 온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에 어려움만 붙들고 내 걱정만 붙들었을 때는 마음에 번민이 가득했던 야곱인데 그거 내려놓으니까 샬롬이 임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신의 사후에 할 일을 지시하기 위해서 침상에 걸터 앉아 있었다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전하는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언약의 계승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샬롬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평안함과 안도함 속에서 침상에 누워 잠들듯이 야곱은 드디어 고요히 평안하게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러한 평화롭고 평안한 죽음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미 허락하신 약속의 성취였어요. 창세기 46장 4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된 게 샬롬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내가 평안을 못 누리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런 사람, 그런 환경을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질문하신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크냐? 그 사람이 크냐? 내가 크냐? 그 환경이 크냐? 즉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샬롬은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못 누린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거죠. 왜요? 이미 주어진 것이 평안이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 평안하게 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셨어요. 근데 내가 왜 평안하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내가 왜 평안하지 않아요? 사명이 전부가 아니니까. 내가 왜 평안하지 않죠? 뭘 믿는 거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못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평안하지 않는 것은 나는 누구 때문이고 어떤 환경 때문에 했지만 아이러니하게 그로 인해서 질책은 누가 받게 되죠?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셨기 때문에. 근데 정작 나를 드러내느라 내가 그 평안을 못 누리게 됐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성경은 야곱의 삶의 여정 모든 순간에서 지금 무엇을 부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모습. 마지막이 뭐예요? 약속을 기억하는 모습을 부각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성도의 삶 자체가 약속받은 자의 인생이고 약속을 이루는 인생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은 약속받은 자의 인생입니다. 약속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즉 내가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말씀이 전부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나를 위한 약속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거나 평생 깨닫지 못한 채로 죽는 인생이거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데 내가 누릴 분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안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가엽고 가장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죽는 순간에 대한 약속까지도 끝내 이루시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원하세요. 지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약속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근데 지금 질책하시는 거죠. 무엇을 질책하시죠? 안 붙잡는다는 거예요. 인간 붙잡고 있고 현실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나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근데 약속을 이루는 과정의 말씀은 다 배제합니다. 왜요? 내가 괴롭거든요. 왜요?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왜요? 내 희생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을 보세요. 약속을 붙드는데 야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게 약속 붙드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나왔죠. 막벨라 굴 가지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족했다니까요. 감사했다니까요. 믿었다니까요. 우리는 약속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믿는 건 믿는데 이 과정까지를 믿지 않아요. 여기서는 약속을 인식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누가 주가 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돈이 주가 되고 누군가는 세상이 주가 되고 누군가는 인간이 주가 되고 누군가는 내가 주가 되고 있죠.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창세기 49장 33절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조급해지고 믿음이 약해진 것 같은 순간, 나를 순간적으로 드러내는 그 순간마다 이 구절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가 임종시 요셉이 자신의 눈을 감겨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 살아있으니 어서 애굽으로 가자고 요셉의 형제들이 부추겼어요. 그때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서 애굽 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면서 야곱의 인종 야곱의 마지막 때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부터 여러분들의 아름답고도 평안한 마지막을 책임지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진실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분, 주신 모든 약속을 이뤄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인생에 그 만족과 행복을 주실 분은 오직 나를 구원하시사 믿음의 온전한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샬롬을 약속해 주셨고 여러분들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약속을 인식시키고 약속의 소망을 인식시키며 그것을 전수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래야 자녀 때가 장녀 때보다도 훨씬 더 흥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서 계십니까? 방해자입니까? 아니면은 사명을 이루는 자들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눈앞에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증거가 너무 작고 또는 이 증거가 나에게 너무 괴로움이라고 해서 증거로 여기지 않고 다른 증거 달라고 허우적대는 분들이십니까? 아니에요.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 약속을 성취하고 있고 누군가는 지금 그 약속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이전에 내가 인식할 수 있었던 믿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얼굴조차 은혜로워야 된다고. 표정조차. 여러분들의 곳곳마다 약속을 믿는 자들의 언행이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진리로 인해서 흔들림 없는 감사함이 우리들의 마음에 늘 항상 싹트고 전부가 되기를
그리하여 염대 마음이 주님께서 주길 원하시는 샬롬이 넘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바라고 얻기는 우리를 구원하시사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갈망하시며 기도에 전념하시는 가운데 약속을 주실 때는 이미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미 이루시기 때문에 주셨고, 주님 내 모든 삶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라고 믿음을 강구하시고, 염대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한 나의 모습이 늘 항상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약속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염대의 그러한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으며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샬롬이 늘 항상 염대의 마음과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